3년 전에 아내와 함께 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참 제주도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습니다만 특별히 그때 이제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행을 해드렸습니다. 어, 제주도에 그 27개 코스의 그 올레길이 있죠? 올레길도 있고 또 이 숲길도 있고 바닷가 길도 있고 심지어는요 그 여러 개의 굴이 있는데 굴 속에 들어가도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걷고 또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 40km 2박 3일 동안 한 40km 정도 걸으면서 지나온 날들을 쭉 돌아보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제 길을 걷다가 때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순간 당황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리본이 있더라고요. 나뭇가지에 그 리본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푸른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색 리본과 또 제주도의 감귤을 상징하는 주황색 리본이 있어서 그 리본을 발견하면 바로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해서 다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하죠? 길에 비유합니다. 인생은 바로 길이다. 네, 여러분 다 누구나 다 꽃길만을 원하지만 때로 인생에는 꽃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또 가다가 길에 막힐 때도 있고 또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목적지까지 정말 완주하셔서 마지막에 다 완주했다. 그래서 완주자의 노래를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 땅이죠. 애굽을 탈출하는 그 과정을 그린 역사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딱 한 절만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오늘 본문이 쓰여진 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비참한, 여러분 노예가 뭔지 아시죠?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소위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꿈에 부풀던, 꿈에 그리던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이제 길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3일 정도 되었어요. 근데요, 오늘 이제 14장 그 1절 보니까 여기 돌이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 어떻게 해요? 돌이킨 장소가 여기 보니까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바닷가입니다. 이곳은요, 분명히 이제 정방향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쪽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애굽, 이집트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나중에 이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놓쳐버렸구나, 헤매는구나 이렇게 판단해가지고서 야, 10가지 재앙 당하면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긴 했지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죠? 왜요? 그 엄청난 노동력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그 바로 왕이요 애굽의 최정예 부대 전차가 몇 대? 600대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차 있고 또 기병대, 기마병, 말을 탄 최고의 이 군사들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을 향하여 추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비하의 이르렀으면 보니까 또 주변에 높은 산으로 되어 있어요. 돌이 많고 높은 산이 산악지대입니다. 예.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고 양옆에는 높은 산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 향해 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 바다가 있는 겁니다. 제가요 과거에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홍해를 직접 한번 봤어요. 이야, 홍해 보니까 진짜 얼마나 물이 맑은지요. 예. 그 바다 색깔이요 뚜렷하게 세 가지 색깔로 나눠지더라고요. 앞에 보니까 연한 푸른빛, 파란빛이고 중간에 보니까 적당한 중간 정도의 파란빛이고요. 저 멀리 짙은 파란 바다더라고요. 왜? 수심이 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물 한번 제가 한번 손으로 만진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길이 보일까요? 자매님 길이 있을까요? 그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 들어갈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두렵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모세에게요. 지도자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있게 하지 않고 이 광야로 끌어내 가지고서 이 광야의 무덤 신세를 갖게 하느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도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그렇게 이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현장은요 모습들은 그냥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다. 홍해 바다 앞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인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지금인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의 어떤 국정 지지율이요. 지금 취임한 지가 한 100일 잠깐 넘었죠? 100일 넘었는데 불과 20%, 30%밖에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가지고 저 신림동의 반지하에 빌라에 사는 그 세 가족이 있는데 폭우가 덮치니까 그걸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냥 아까운 가족 세 분이 그 가운데는 장애자도 있어요. 장애자도 있는데 정말 목숨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났고요.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강남역 아시죠? 강남역이 물에 잠긴 겁니다. 침수가 돼가지고 그냥 또 지나가는 차들 다 그냥 침수돼서 막 빠져 그냥 차 둔 채로 나와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떤 안타까운 사연도 여러 있었죠. 지난 폭우가 내리던 그날이에요. 8월 8일이죠. 아침 한 10시경에 여러분 양화대교 서울에 양화대교 있는데 그 양화대교 이제 그 버스 시내버스 기사가 운전하면서 이제 가는데 딱 오른쪽 보니까 어떤 20대 여성이요. 그 다리 난간에 올라가서 다리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 시내버스 기사가 급히 차를 정차한 채 뛰쳐가 나가가지고 꽉 붙잡았어요. 신발 다 벗고요, 가방 다 놓은 채 맨발로 그냥 위로 가서 뛰어내려고 하는
그 자매를 구조를 했어요.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그 20대 여성의 자매에게는 아마 길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살아갈 이유도 살아갈 의미도 나에게는 길이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일보 직전이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살아가다가 길이 보이지 않고 길에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보아도 길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원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여서 마침내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앞뒤 사방 좌우 다 막혔어도 반드시 길은 있다 하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길이 있음을 보여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케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지없는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길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길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길을 찾는 비결, 길을 만날 수 있는 비결, 그게 뭘까요? 오늘 같이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꼭 이 말씀에 밑줄을 치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여기 지금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 뜻은요, 그냥 소위 요즘에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멍 때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멍청하게 그냥 게으르게 나태하게 가만히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하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을 보라, 이 뜻은요, 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읽고 듣고 깨닫고 쓰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나,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가를 묵상하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뜻이거든요. 네. 모세가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했는데 과연 그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훨씬 더 후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제 떠올려 보면서 기록한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16절. 분명히 진퇴양난에 길이 없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같이 읽으신 이 출애굽기 14장 15장 쭉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 있죠? 지팡이를 바닷가에 내밀라 했어요. 그랬더니만요, 실제로 그 바닷물이 갑자기 갈라지는데 통풍이 그 팔레스타인 남쪽에서요,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불어오는 강력한 뜨거운 이 열풍, 이 동풍이요, 확 불더니만 바다를 가는 거예요. 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닷물이요, 완전히 바닷물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길이 돼버린 거예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양쪽 옆에 이 물벽이 된 거예요. 물벽이. 그래서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몇만? 200만 대, 어린아이 포함해서 200만 대는 엄청난 숫자가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이 이제 마른 땅이니까, 마른 길이니까 그 길을 건너게 된 거예요. 그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거든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 구름 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지 않고 저 뒤로 물러가가지고 애굽의 군대 쪽으로 가가지고, 애굽 그 군대에 있는 쪽에는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길은 환한 빛으로 되어서 밤새도록 거의 다 이제 다 건너갔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바다가 들어갔어요. 한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죠? 바다를 갈랐던 동풍이 사라지면서 그 물벽이 허물어지면서 완전히 원래 바다 모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애굽의 군대가, 그 안에 들어갔던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어 버린, 몰살되어 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은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상상으로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의 이제 3년 그 사역을 마칠 즈음에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다시 말하면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 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아름다운 집들을 다 예배한 다음에 다시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늘 이 묻기를 좋아해요. 소위 의심이 많던 이 제자 도마가, 예수님, 저희가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길을 가르쳐 보여주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길을 찾지 못해서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I am the way. 내가 곧 인생의 길이다. 길을 몰라 헤매일 때 방황하지 말고, 길이 막혀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길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갈망하면, 예수님 자체가 바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면 바로 거기에 길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또한 실패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현재 지금 내가 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과 내가 지금 같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가? 여러분, 그러면 길을 찾은 겁니다.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돈이 있고, 또한 건강해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길이신 주님을 놓쳐버리면 그 인생 끝난 거야. 길을 찾지 못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의 구원이든 영혼의 구원이든 바로 길이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요,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는 길이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갈망하십시오. 제가 요즘에요, 저도 요즘에 좀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제가 지금 40일 동안 40일 작정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래요. 40일,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40일 동안 금식,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금식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40일 동안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강단에서요, 24시간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일상생활 하는 중에 어떤 사건과 사람 만날 때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보이신 어떤 그 지식을 제가 느끼고 그렇게 깨닫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게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해답을 알려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셨어요. 저의 아내와 저가 이제 만날 때도 아내가 40일 새벽기도 하는 중에 37일째에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뭐 그런 어떤 간증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바라보면요, 정말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체험적으로 그렇게 간증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찬양 사역자, 예배 인도자 가운데 누굽니까? 소진영 간사님이 계세요. 혹시 아세요? 네. 뭐 우리 또 유튜브에 찬양 많이 나오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복음성가요. 그 찬양이 무려 조회수가요,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이 아니에요. 500만도 아니고 1000만을 넘었어요. 그걸 이제 작곡한, 그걸 부른 이제 간사님이신데요, 사역자이신데, 이 소진영 간사님이요, 어릴 때 4대째 모태 신앙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이 교회 나가는 거, 교회 신앙생활을 그냥 밥 먹듯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쭉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25살 나이에 명절날 바로 앞두고서 왠지 몸이 좀 춥고 떨리는 거예요. 오한이 있는 거예요. 감기 몸살 증세가 있어서 한번 병원에 가보자 해서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의사로부터 뭔가 꺼름칙한 반응을 검사 결과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해 보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백혈병 많이 들어보셨죠? 혈액암과 같은 의미입니다. 청천벽력이죠. 자기 어떤 형제라든가 주변에 아무도 백혈병에 걸린 그 유전력이 없는데 자기만 25살 나이에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하게 된 거예요. 항암 치료. 하루에 4알씩 이제 그 약물 치료하면서 지내는데요. 마침 그때 그 같이 찬양 사역했던 형제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걸 알고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가져야 되잖아요. 아기를 낳아잖아요. 낳아야 되죠? 아기를 갖고 싶은데 이 약을 먹으면 애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딱 이제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길이 막힌 거죠, 그죠? 어떻게 할 것인가? 약을 끊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임신할 수 있지만 자기 또 몸이 백혈병이 재발될 수 있고요. 약을 먹으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오늘 본문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신대. 그러면서 나도 평범한 남들처럼 그렇게 아기를 갖고 싶다 해서 약을 끊었대요. 1년 동안 끊었어요. 놀랍게도 1년 후에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았습니다. 이 기적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만들었던 찬양이 바로 은혜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리고서 이제 애가 낳았는데 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애가 나왔는데 또 안타깝게도 그 애가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했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동안 백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보다도 애가 아프다니까 훨씬 더 큰 고통. 진짜 그때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곡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서진영 간사에게 이렇게 마음의 음성을 들려 주시더랍니다.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딸의 이름이 엘인데 엘이의 인생을 인도하는 건 네가 아니고 바로 나란다 하는 마음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두 손 들고 항복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 딸 아이도 본인도 약을 먹지 않는데도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가 길이 막혀 있는지요? 길이 보이지 않는지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길을 내시는지 뜨겁게 체험하십시오.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한번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가